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종류와 정도는 달라도 사는 동안 여러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겪는 위기를 위기 상담 전문가인 정태기 박사님께서 위기 목회 상담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황적 위기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사고, 질병, 전쟁 혹은 이혼이나 죽음과 같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때 느끼는 그런 위기입니다. 둘째는 발달상의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여러 각 단계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등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위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기들도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나와서 세상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어찌 보면 그 아기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단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기가 있다면 아마 사춘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동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완전히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때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이 아이가 내가 전에 알고 있던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를 이기는 게 이때죠. 뭐가 이길까요? 사춘기를. 갱년기가 이긴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도 어느 딸이 하도 사춘기 때문에 속을 썩이니까 그 엄마가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 나 사춘기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네가 사춘기냐? 나는 갱년기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딸을 이겼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발달 단계를 거쳐가며 생각지 않았던 그런 위기들을 경험해 나가게 됩니다. 셋째는 사회문화적인 위기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익숙해진 삶의 문화가 갑작스런 변화를 겪게 될 때 경험하는 그런 위기입니다. 예컨대 오래 살던 지역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눈앞에 닥쳐오게 됩니다. 혹은 그 밖에도 결혼한다든지 행복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새로 독립하고 또 가정을 이룬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변화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군입대라든지 입학이라든지 혹은 내가 지금까지 다니던 학교를 떠나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게 되는 그런 일이라든지 이런 그가 살던 사회의 시스템이 또 바뀐다든지 그럴 때에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인 충격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위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지금 이와 같은 혹은 또 다른 종류의 위기들을 겪어 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유다에 닥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일 때 얘기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의 연합군이 그들을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유다의 적대국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바로 직전에 아람과 전쟁을 하면서 많은 국력의 손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멸하려고 쫓아온 것입니다. 전쟁의 피해가 아직 채 복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공격을 당하니까 여호사밧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의 다급함이 그의 기도에서 읽혀집니다. 12절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큰 위기를 지금 그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빠진 여호사밧과 유다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줍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택한 행동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때에는 군대를 소집하고 점검하고 작전을 세우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에게 군대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그가 왕이 된 후에 군대를 재정비했는데 그 군대는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천부장 아드나가 30만, 지휘관 여호하난이 28만, 아마시야가 20만, 엘리야다가 20만, 여호사밧이 18만, 총 116만의 용감하고도 훈련된 군대가 있었습니다. 100만 대군입니다. 그 밖에도 그는 많은 견고한 성들을 건축했고 각 성마다 군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서로 이전의 아람과의 전투에서 군사력의 손실이 다소간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군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싸우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군대가 없어서 절망에 빠져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데리고 나가 싸울 군대가 있지만 그러나 그는 군대를 의지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또 이런 마음도 있죠. 아무리 나에게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군대로 이길 수 없다. 그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없는 것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일 먼저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군대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함께 나가 싸울 군대가 있더라도 나는 군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행동에서 보는 것처럼 위기의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우리로 급한 일에 매달리도록 밀어붙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집을 열심히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요. 아무리 파수꾼이 밤을 새워 성을 지킨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면 암몬과 모압과 이 마온 세 민족의 연합군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이 첫 번째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음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면 벌써 게임은 끝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저들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자, 이 말씀은 방금 전에 하신 말씀과 뭔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 해놓고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맞서 나가라 하시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텐데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싸울 것이지만 너희는 군대를 끌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몫을 할 테니 너희는 너희 몫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사실 모세가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요. 굳이 모세를 그런데도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물을 치라 하시고 그 지팡이로 땅을 치라 하십니다. 그럴 때에 물이 피가 되고 티끌이 이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홍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들판에서 수천 명을 먹이실 때 사실 아무것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들을 풍족하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라.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게 꼭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먹일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게 없으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어도 다 하십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와 동역하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걸 행복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난 사람이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우리 몫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혹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리어 무책임이고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믿음이란 나의 몫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해야 할 몫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위기를 만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싸워주리라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시죠. 대열을 갖추고 그들에게 맞서 나가라. 너희가 할 몫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백성들과 함께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이 그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저들을 다 전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저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멸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이런 승리를 보기도 전입니다. 유다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승리한 것처럼 저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란 우리 눈앞에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선한 미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는 마음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눈에 때로는 고난으로 보이고 위기로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그 위기가 연단이 되고 결국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유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달라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는 위기를 이런 믿음으로 대처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성령님께 이와 같은 믿음을 요청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넉넉히 모든 위기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